구원상담 10번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겠지요. 내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할 것인가, 세상 말을 듣고 잘할 것인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열매가 맺히나요? 영생의 열매가 맺혀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 말 들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죽고 심판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지요. 정말 너무나도 극과 극으로 나눠지지요.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모유 먹고 자라면 정말 제일 행복하지요. 예수님 안에서 신생아로 갓 태어난 아기는 예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도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한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신문하고 낱낱이 따져서 형벌 받고 싶으세요? 절대 받고 싶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꼭꼭 약속해 주셨어요. 본문 말씀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갈 명단에서 천국 갈 명단으로 내 이름을 예수님이 옮겨 놓으셨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출생신고하지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면 이렇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셔요. 엄마 못해서 태어난 날이 바로 우리 생일이지요. 하늘나라 생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말씀으로 거듭난 날이에요. 자기의 영적 생일을 꼭 기억하는 게 좋겠지요. 하늘나라 생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면 정말 더 좋겠지요. 저는 74년도 1월 20일이 영적 생일이에요. 육적 생일은 음력으로는 12월 9일이고 양력으로는 1월 21일이에요. 그때 밤 11시 45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루 차이로 영적 생일하고 육적 생일이 되었는데 반드시 영적 생일과 육적 생일을 감사예물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흑암의 권세는 누구일까요? 마귀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나를 어두운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누구실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고 어마어마한 진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고 아들의 나라이고 예수님의 나라이고 행복한 나라고 즐거움의 나라고 기쁨의 나라예요. 이 나라에 내 이름을 옮겨 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내 신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있지요.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곧 내 신분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각자가 자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요. 학생은 학생증을 소유하고 있고 회사원은 자기 회사의 직원이라는 신분증이 있듯이 하늘나라 백성은 이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곧
우리의 하늘나라 시민권이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고 모든 죄에서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누려야겠지요. 믿어진 사람은 마음에 확신이 있고 저절로 기쁨이 넘치게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완전히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큰 죄, 작은 죄, 모든 죄를 전부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을 단정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누구 안에 있으면 결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나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지요. 내가 얼마만큼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느냐에 달렸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 안에는 어떤 법이 있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지요. 이 법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늘나라 새 법이에요. 법은 법으로 이긴다고 하지요. 이 법만 있으면 율법을 완전히 이길 수 있어요. 율법을 범하면 모두 죄인이 되고 죽어야 하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이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이라고 해요. 하늘나라 법으로 나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셔요. 이제는 율법 아래 종노릇 하지 말고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기도할 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하세요. 죄 아래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마세요. 해방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천국 시민이 됐어요. 이제부터 예배 성공하고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특권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주장하세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내가 굳게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실히 믿는 것은 죽음이 오든 숨쉬고 살아있든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든 심지어 천사를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난 일이나 앞으로 다가올 일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또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 놓을 만한 쟁쟁한 높은 위치에서 깊은 바닥까지 낮출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힘을 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확신을 가지세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하고 서쪽하고 멀리 가면 손 잡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이렇게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반대 방향이지요. 그러면 만나볼 수 있을까요? 멀리 가면 갈수록 다시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렇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러셨지요. 죄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벌해야지요. 그러면 어디 가야 되나요? 지옥 가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멀리 옮겨 놓으셨으니까 이제는 지옥 갈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지옥 갈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나요? 예수님 때문이지요. 지옥 갈 모든 죄 다 어디로 갔나요? 예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지요.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어디 가는 걸까요? 지옥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로 두면 지옥 가게 되니까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발로 밟으셨어요. 큰 죄도 밟으셨고 작은 죄도 밟으셨어요. 과거 죄도 밟으셨고 현재 죄도 밟으셨고 미래 죄도 다 밟으셨어요. 왜 밟으셨을까요? 다시는 보지 않으시려고 밟으셨지요.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벌해야지요. 그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발로 다 밟으시고 흔적도 보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또 어떻게 하셨나요? 깊은 바다에 던지셨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일까요? 지구상에서는 태평양에 있는 필리핀 앞바다의 마리아나 해구가 가장 깊다고 해요. 1만 미터나 된대요.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인가요? 에베레스트 산이지요. 이 산은 8,848m나 높대요. 이 산을 마리아나 해구에 던지면 폭 잠기겠지요. 우리의 모든 죄는 얼마나 높을까요? 수미산보다 더 높을까요? 그래도 걱정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일까요?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던져진 곳이 가장 깊은 바다지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 깊은 바다에 던지신 거지 믿어지세요? 아무도 다시 건져 올 수 없는 아주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그러면 지옥 갈 모든 죄를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해결할 필요가 있을까요?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없지요? 왜 없을까요? 그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해결할 것도 없지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지옥 가지 않나요?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지 않지요. 절대 지옥 가지 않으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이제 확실히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신나지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려고 하셨을까요? 돈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돈은 나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돈이 제일이라고 따라가지만 돈은 나를 지옥에서 건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주인 삼고 돈을 따라가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절대 떠나시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셔요. 예수님은 나를 지옥 가지 않도록 책임지고 구원하셨고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도록 보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죄를 짓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지요. 그러나 지옥과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미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지옥은 절대 가지 않아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예수님께 자백하고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이 죄도 이미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지옥과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각자 삶 속에서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니까 좋은 것만 많이 심어야겠지요.
이제부터 예배 성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고 최고로 행복하고 멋지게 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예수님 바라보시고 도움을 구하세요. 다 같이 예수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그러니까 믿고 구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영생을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지요. 받는 게 곧 믿음이에요. 이 영생을 받았습니까? 한 번 받은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 잃어버린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느 누구도 한 번 받은 영생을 빼앗길 수 없어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 와도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가 와도 받은 영생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손으로 내 안에 있는 영생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하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손보다 더 큰 손이 있을까요? 없지요. 은우? 하나님보다 더 힘센 자가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맞았어요. 참 잘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로 크신 분이셔요.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늘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절대 떠나지도 않으시고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도 주시고 한 번 주신 영생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안에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으로 여기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과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지요. 그러면 믿는 자의 증거는 곧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과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갚아 주셨고 담당해 주셨고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이것이 나의 확실한 증거예요. 이 확신은 내 자랑이 아니고 누구 자랑인가요? 예수님 자랑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면 다른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구원 받았냐고 묻는데 자기 직분을 말해요.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내 아들이 목사요. 이렇게 대답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청년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에요. 자기 삼촌이 목사님이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목사이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냐고 물으면 교회 몇십 년 동안 다니고 있다고 대답해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제가 있으면 못 가는데 날마다 짖는지 어떻게 해결하냐고 물으면 회개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은 누가 증거예요? 자기가 회개하는 게 증거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으니까 천국 가려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자기 안에 어떤 것을 증거 삼고 있나요? 자기가 한 것을 증거 삼고 있지요. 아들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 자랑을 해야 하는데 자기 자랑만 하고 있지요. 내 안에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이 아닌 것을 다른 증거이고 다른 믿음이고 다른 곳에 가요. 그럼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담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받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증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을 말하면 다른 증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영생은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오직 정답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내가 행한 것을 증거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답이 둘이면 뭘까요? 답답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자기가 행한 것을 말하면 답이 둘이니까 불합격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답일 때만 확실한 증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꿈나무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렇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자기 믿음대로 지옥 가요.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진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영생 얻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지요. 성경 말씀이 곧 확실한 증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이고 예수님이 증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곧 누구에 대해 기록하셨나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셨지요.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보다 더 좋은 약속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으로 보증해 주셨나요? 영생을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약속하셨지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약속하셨고,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지요. 또 내 이름을 생민책에 기록되었다고 약속하셨고,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보증이 되셨다고 약속하셨지요. 우리의 약속은 오직 예수님. 우리의 보증은
오직 예수님, 우리의 증거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무엇으로 제자를 삼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겠지요.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침례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간증으로 침례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 간증으로 나타내는 것이 곧 침례식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지요. 가서 제자 삼아 가르치려면 먼저 내가 양육을 받고 성장해야겠지요. 지금까지 다른 교훈에 너무나 중독되었기 때문에 되새김질을 하면서 반복해서 복음을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순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른 복음과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에게 배척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힘들게 하면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 전진하세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배 성공하고 새 힘을 얻어서 계속 복음 전하세요. 11번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어야 산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면 믿음이 점점 자라가요. 갓난 아기가 모유를 먹고 점점 자라듯이 영적으로 가태난 신생아도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반복해서 암송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접하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을 받게 되고 또 의심의 영이 마음을 흔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세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예배 장소에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 안에 있는 교제권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지요.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현재 영생을 얻은 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얻었고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앞으로 집행할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갈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이름을 옮기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옮겨져요. 그 날이 구원받는 날이고 영생 얻는 날이고 하늘나라 생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도 없고 심판에도 이르지 않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무엇으로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왕자가 되고 하늘나라 공주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에서 구원은 누가 해주셨나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요.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내가 행한 착한 일, 좋은 일 한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 안 될까요?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선행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 착한 일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지요. 그러면 크게 축복해 주셔요. 심는 대로 다 거두어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것 거두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것 거두어요. 죄에서 구원은 우리 착한 행위로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자랑할 만해도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하지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면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지요.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은 꼭 암송해 오세요. 아멘.